사람이 타락한 이후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변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바뀐 점 중에 하나가,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타락한 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이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말과 행동 이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하죠.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어제 너무 피곤한 하루를 보내가지고 오늘 너무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졸았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졸았어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자, 졸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내가 꾸벅꾸벅 졸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꾸벅꾸벅 졸았어, 한 분만 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졸았어, 그러면 저는 설교를 마치며 가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가 없었으면 졸았을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중심적 성향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을 자꾸 이야기하죠. 이러한 성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를 믿는 거예요. 왕이 되시던 주인이 되시던 아버지가 되시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공통점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셔요. 본문의 내용도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런데 주는데 어떻게 줘요?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구할 수 있는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제가 만약에 재벌이었다고 생각해봐요. 할렐루야. 제가 재벌이요. 돈이 엄청 많은 재벌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재벌이었는데 저희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막 쫓아다녀가지고 드디어 연애하고 사랑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남편, 저희 아내는 아내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 아내가 집에 생활비가 떨어졌어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해요? 여뽕, 생활비가 떨어졌어요. 생활비를 주세요. 냉장고 고장났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냉장고 새로 살아야 돼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형성됐어요.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이미 남편과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말을 못해. 요구를 못해.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왜 말을 못하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를 하라고, 요청을 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사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중요한 것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성취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순간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그렇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 하나님이 기도나 들어주겠어? 자기 자신을 비관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에요. 자꾸 야, 너 같은 것은 안 돼. 네 기도 하나님이 들어줄 줄 알아? 이것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좋은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셔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는 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는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요. 나의 심장과 폐부를 들여다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혹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아셔요. 나의 내부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환경도 나보다도 더 잘 아셔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들, 이웃들, 그들의 형편과 사정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가족이라도 그 사람 속사정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아셔요. 나는 고작 구하는 것이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다시 가정했어요. 제가 재산이 한 100억 있다고 해봐요. 할렐루야. 오늘 좋네. 재벌이기도 하고 막 100억이 있고. 내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저희 큰딸이 이제 탁 와가지고 아빠, 저 차가 필요한데 다른 거 말고 모닝 한 대만 사주세요. 그래요. 내 돈이 얼마 있다고요? 100억 있는데 뭐 사주라고요? 아, 모닝 그거. 그런데 제가 안 돼. 그래요.
100억 있는 아빠가 딸이 모닝 그거 한 대 사주라 하는데 안 돼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자기중심적 우리의 성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지금 돼야 돼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때에는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태도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고가 났다거나 병이 생겼다거나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지키신다더니, 하나님 나 보호하신다더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면 또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시간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이구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우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돼요.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것은 절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장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죽을지언정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태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나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바꿔 설명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긴밀하게 살피시고 나의 소망을 이루기를 너희가 정말로 원하냐?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긴밀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피기를 원하면 너희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요. 나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계획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전에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이건 꼭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꼭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깨우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랬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알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길러지는 우리의 품성이 민감성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살피는 우리의 태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돼요. 내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피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민감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민감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 친구라도 나의 입장이 우선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입장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친구를 만나더라도 친구가 내 입장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죠. 어떤 부부가요, 명절을 지냈어요. 이번 설 명절을 지냈어요. 그래서 설 명절을 지내고 나서 이제 주말을 맞이한 거죠. 시댁도 갔다 오고 친정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주말이 됐어요. 아내의 입장에서는요, 평상시 안 하던 일을 많이 했어. 친정 가서도 음식 장만하고 설거지하고, 시댁 가서도 음식 장만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점심 때는 그냥 밖에 나가서 딱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 한번 하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딱 하고 오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번 명절 보내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시댁에 선물 주고, 처가에 선물 주고, 또 조카들 만나서 용돈 주고,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을 좀 아껴 쓰면 좋겠다. 그 이번에 명절 때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전도 있고 나물도 있고 반찬도 있으니까 집에서 간단히 때웠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건 아멘 안 하네. 남편의 입장에는 그랬어요. 점심때가 되어가는데 아내는 식사 준비를 안 해요.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오늘은 나가서 그냥 탁 예식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 잔 탁 마시고 오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오네. 그 남편이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집에 전도 있고 나물도 있으니까 탁 참기름 둘러가지고 탁 비벼 먹으면 좋겠다. 그 말에 아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아내 마음은 탁 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내가 맞아요? 남편이 맞아요? 아내가 맞다. 아무도 손 안 듭니다. 남편이 맞다. 이제 여러분 지혜로워지셔가지고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의 속마음을 살피는데 민감해야 돼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민감하게 살펴야 되죠. 그러나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은요, 상대가 나를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남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남자들은 더 둔해요. 여러분, 여자가 예민해요? 남자가 예민해요? 평균적으로 여자가 훨씬 예민해요. 남자가 좀 둔합니다. 여자분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 말씀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셔요.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민감하게 살펴가지고, 야, 말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다 줄게, 이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구하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해야 돼요.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여보, 오늘은 나가서 외식하고 차 한잔하고 오면 좋겠어 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내 마음을 좀 알아봐 줬으면, 좀 미련 곰탱이 같은 놈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혼자 탁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요청하는 거죠.
명절 지내느라고 음식하고 하고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나가서 간단하게 먹고 차 한잔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쓰레기 좀 버려다 주세요.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죠. 좀 눈빛만 봐도 알아봐 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눈빛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신방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안 해. 빙빙 돌려가지고 말하면 미련 곰탱이 같은 목사가 못 알아먹어요. 신방이 필요하면 목사님 저희 집 신방 한번 해주십시오. 목사님 저 여기가 아픈데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직접적으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 안 해놓고 목사님이 못 알아주더라니까 그러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하는데 민감해야 돼요. 왜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삶의 큰 원칙이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로 남을 대접해라. 네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대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들을 배려하면 그들도 너를 그렇게 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7절 말씀에서 하잖아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야,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안 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에 와서 느닷없이 갑자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너 하나님께 그런 대접 받고 싶어? 네가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시는 그런 대접 하나님께 받고 싶어? 그러면 너 남에게 너희가 먼저 그런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네가 남을 그렇게 대접해라. 왜?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남을 그렇게 대접할 때에 나도 너를 그렇게 대접할 거다 하는 거죠. 우리의 민감성의 이 품성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들이 더 잘 응답받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자기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후히 대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어